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두 가지의 안으로 향하는 기도에 살펴보았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위를 향한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를 향하는 기도 중 찬양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영혼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대답이 가장 직접적일 때 그것을 가리켜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라고 했을 때 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 CCM이 떠올랐는데, 저자는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고백,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감탄하며 주님을 높이는 고백으로 찬양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닮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요즘 너무나도 완벽한 날씨,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너무 예쁘잖아요, 요즘 하늘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기도에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나누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송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감사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 중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만을 전담케 했으며, 시편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기도에 감사가 반복되며 감사의 연속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과 바울은 수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 또한 감사와 마찬가지로 신구약 통틀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찬송으로 채워져 있으며, 특히 시편은 찬송의 소리로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찬양이 흘러넘치며,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찬송이 천국의 엄숙한 일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시로 든 다윗과 바울을 보면 사실 성경에서 가장 힘들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윗과 바울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들을 몇 가지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주의함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고 잊는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는 것보다 인간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찬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즐거운 그 순간을 누리며 그때그때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즐거움을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은 바로 자부심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관해 자부심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늘을 바라보며 산과 나무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냐 라고 하며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에 찬양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상황을 바라본다던가 나 자신을 바라본다던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온전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찬양의 기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찬양의 기도는 배워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와 찬송과 경배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속이나 입술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깊고 온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몇 가지 도움, 디딤돌이라고 표현하는 지침들을 소개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거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웅장하고 우주적인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해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를 시작하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간단한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날씨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이라든지 가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음악이라는 디딤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는, 슬픈 마음을 찬양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찬양 음악이 풍성하게 있고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저자의 생각처럼 이 감사라는 게 정말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면 큰 것에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큰 것이 왔을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를 매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고 어쩌면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박하게 우리 일상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윗과 바울은 정말 감사와 찬양의 대가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감사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탐욕과 부주의함을 경계하며 아주 작은 일,
일상의 작은 순간부터 감사하는 우리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자의 제안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을 온전히 감사하며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한 번 생길 때마다 10번 감사하고 한 번 나무라고 싶으면 10번의 칭찬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샌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즐겨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도 저자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나로 말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은혜로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경이로운 색깔들, 위로의 음성,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과 쉼없는 찬양으로 경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